5절에서 15절 하다가 읽어주세요. 13절까지만.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베푸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일반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이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공부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 듣기 전과 후가 달라지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강력하게 내주하고 계신 것을 깨달아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 잘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가장 심적으로 어려우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게 다 보이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은 팔로 가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한 명은 예수님을 팔로 가고 11명은 예수님하고 있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알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심정을 모르니까 같이 있어도 예수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 근데 그들은 기도할 육신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육신이 피곤해서 기도 못하고, 두 번째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기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왜 못하느냐? 육신이 매여서. 두 번째로는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서.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을 부르시고 산상수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복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그건데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이 생긴다. 너희들은 이런 복을 받아라.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이 병행구절이라서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걸 보니까 자기들의 기도, 바리새인들의 기도, 사두개인들의 기도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 하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기도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도 세례 요한도 기도하는 걸 봤고 세례 주는 모습도 봤고 다 우리 동네 다 그만해서 봤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다르고 바리새인과 다르고 기도하시는 게 다른데 하다못해 세례 요한도 그들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세례 요한하고 그 따라다녔던 사람들이니까 그들도 우리가 쫓아다닐 때 기도를 가르쳐줬는데 우리를 좀 기도를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누가복음에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어떤 세미나에서 기도하는 세미나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성경에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딱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 중에서 성경책 말고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성령에 관한 책, 기도에 대한 책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방법을. 자, 여러분, 기도의 방법을 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자꾸 제가 쓰려고 자꾸 그러는데, 주일 설교는 제가 안 쓰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이름은 주의 기도입니다. 주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아니고, 주문이 아니고, 주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키는 대로 기도를 안 하고 또 아예 기도도 안 하고 내 맘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이 없다라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기쁨이에게 이제 유치원 때보다 더 어렸던 것 같아요. 걔가 이제 밥 먹을 때 기도하려고 하면서 제가 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내가? 기억 안 나요? 하나님,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그거 가르쳐 줬어요. 그걸 제가 걔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제 수준은 하나님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수준으로 또 기쁨의 수준에 맞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목사의 수준이 아니라 기도는 이렇게 하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면 응답이라고 하는 딱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연아 미안한데 목사님이 좀 마이크를 써야 되겠다. 이거 답답해서 안 돼. 사도 바울이 방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방언 기도를 내가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느 분 밑에서 한 10년을 넘게 성경 공부를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리가 됐는데 그 목사님은 방언은 지금 하는 방언은 아니다. 마귀가 주는 방언이고 방언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제가 엄청 고민하고 힘든 적이 있었는데 성경을 다시 보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여쭤보니까 성경을 잘 안다고 성경을 꿰고 있다고 그 진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언어예요. 아멘. 특별히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에 감사한 거는 우리는 기회도 방언 받았어. 아멘. 그렇죠? 우리 교회 우리 태원이 제가 간증 전에 드렸잖아요. 태원아 오늘 감동을 주셨다. 우리 방언 받자.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방언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안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더니 태원이 하나님 방언 주셨죠? 아멘.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0%다 하늘의 언어를 합니다. 근데 이 방언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 거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왜 하냐? 뭔 소리인지 몰라서 안 한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는다고 그랬어요? 못 알아듣는다고 그랬어요? 자, 신약 성경에 보세요. 방언은 사람이 못 알아듣고 누가 하나님만 알아듣으신대요. 근데 방언은 내 입술로 하지만 누가 기도하냐면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 외에는 내 사정을 모르는데 내 사정을 잘 아는 내 영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방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방언을 하기를 힘썼고 방언을 열심히 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방언을 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어렸을 때 지은 죄 생각나요? 안 나요? 10년 전에 지은 죄 생각나요? 안 나요? 근데 그 죄를 다 회개했어요? 아니죠. 회개되지 않는 죄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과거의 죄를 회개를 시키세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막 방언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고 막 그냥 가슴이 감겨서 내가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내 기도를 받지 못하시는 그 영적인 막힘이 있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다 그때 죄가 사함을 받아서 내 영이 기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언으로 기도하면 앞으로 일어날 영적인 육신의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앞으로 일어날 환난과 핍박과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시험만 오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게 되기 위해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방언 기도 많이 하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사라지든지 오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감화, 애연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것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이 방언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 장래의 일, 내가 지혜가 필요할 때 그것을 하나님 내 영에게 직접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안타까움이 있냐면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방언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매일 저녁에 1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보면 딱 시작부터 끝까지 방언 기도로 막 하고 가세요. 물론 방언 기도 좋죠. 근데 예수님은 방언 기도 이전에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방언은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의 기도라고요? 주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한시가 영어 성경에 보면 1 hour거든요. 1시간도 너희가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 여러 시간 하실 때 주의 기도 하루에 1시간씩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뭐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방언 기도하기 전에 주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를 1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뭐 2분도 안 걸리고 3분도 안 걸리는데 그것을 애우고 있지만 내가 그 주의 기도를 한 번도 경험을 안 했으니까 이 기도가 한 번 하면 지겹고 주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 주의 기도를 하다 보면 옛날에는 주기도문이라고 했잖아요.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경험하게 되면 진짜 성경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다 오기 때문에 여러분 1시간 기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1시간 방언으로 기도하기 전에 오늘부터 주의 기도를 1시간씩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 말씀 증거할 때 제가 꼭 미리 해본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방언으로 1시간 기도하면 주기도문 1시간 하고 방언으로 2시간 기도하면 주기도문 2시간 기도하고 근데 이제 방언 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기도문 2시간 이상은 제가 안 해봤는데 확실히 영역이 달라요. 부흥회나 집회 가면 이 치유받는 사람들이 안수하지 않고 말씀만 증거해도 치유받는 것을 느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익숙하고 편하고 하기 싫으니까 막 기도했는데 오늘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이현주 목사를 통해서 이현주 목사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앞으로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주의 기도. 여러분 이제부터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공식이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은 주의 기도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주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제가 그 주님의 기도를 경험한 그 말씀을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만큼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기 전에 2가지를 알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2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5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자, 그럼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설명이 어떻게 나왔냐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즉 우리로 말하면 예배 시간 사람들 많을 때 막 주야 열심히 기도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는 거. 그런데 예배당만 딱 나가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 한 번도 안 해. 밖에 나가서 식사하다가 사람들이 볼까봐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렇게 입술 닦으면서 기도하고. 그거는 너희들 기도한 게 아니다. 주일날 너희 기도했다고 안심하는데 나 그거 너희들 교인들에게 보이는 거, 사람에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는 이미 누가복음 똑같은 병행무전은 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뭐예요?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신 건 아니고 사람들이 와 저 사람 기도하네? 그것으로 네 상이 받았으니까 이 기도 유효 무효? 무효.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막 목 쉬고 갔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거 사람들이 어우 목소리 크네 기도 열심히 하시네 그거는 땡이야. 그러니까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야.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니까. 두 번째로 너희가 주의 기도를 하는데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어. 중언부언. 이 중언부언을 쉽게 말하면 중들이 아하바냐 바라밀 다신경 뭐 그런 거 있죠. 중연보를 외우듯이 하지 말고 이제 이 중언부언보다 더 중요하게 이 설명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대요. 주세요, 주세요. 지난주에 기도했잖아요. 어제 기도했잖아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 쪼르는 거. 그 다음에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목적과 수단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 이런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나 도와줘야 되고 우리 교회 부흥시켜줘야 되고 내가 기도하면 떼쓰면 할 수 없이 들어줘야 되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집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사람 응답이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 누구보다 내 사정을 잘 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급해가지고 달라고 쪼르면, 즉 하나님과 나하고 부자 관계가 아니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가 옆집 아저씨한테 5만 원만 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보시고 5만 원 주나. 근데 저한테 5만 원 달라고 그러면은 주잖아요. 빨리 주든지 늦게 주든지 그거는 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안 주고는 못 베겨요. 우리 부모님들 아시죠? 자녀의 번세 아시죠? 달래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우리 박 목사님은 다르실 것 같아요. 박 목사님 아들이 돈 달라고 그러면 주세요? 안 주세요? 네. 근거를 대라고. 야, 그러니까 목사님도 근거를 대라고 하시지만 주시긴 주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옆집 아저씨한테 5천 원만 주세요. 지하철에서 구걸할 때 껌1통 사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희 딸이 요즘에 저한테 그럽니다. 아버지 키보드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내가 그 월요일날 저녁에 사주마. 제가 꾼 적도 없고요. 뭐 어떻게 빌린 적도 없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쓱 나타나더니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달라고. 그래서 급하다고. 그래서 그거 언제까지 사주면 되냐고 하다가 이제 제가 월요일날 저녁에 사준다고 그랬어요. 왜? 아버지니까 사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언부언은 중연부라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거 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윤 목사님이 항상 그 실천 목회 가면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그 심정을 알겠어요. 그 알아들으시겠어요? 아니면 저 혼자 떠드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자, 네.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라? 주의 기도를 하는데 주의 기도 하기 전에 유의사항이 있다. 첫 번째로는 너희 뭐 교회에 와서 막 크게 기도하는 거 그거 사람 앞에 다 상 받았기 때문에 없다. 쉬지 말고 계속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해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네가 뭐가 필요한지 너보다 너를 잘 아시고 어떻게 하면 너에게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는 너의 아버지다. 두 번째, 중언부 주세요 내놓으세요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주의 기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태연아 미안해.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그러는 거죠? 하늘에 계시다. 그러니까 이 땅의 아버지는 돈이 없어가지고 월요일날 사준다고 막 그냥 몇 달 전부터 쫄랐는데 드디어 2달 만에 이제 사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전혀 불필요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프리하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다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째째한 아버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 계시는 분 중에 하나님을 믿되 알되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 전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를 개입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는 거예요. 옆집 아버지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아버지니까 뭐 반드시 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내 기도 들어주시죠? 딱 하나님한테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 얘기 좀 해봐. 맞아, 나 전능하지, 나 너희 아빠야, 얘기해봐. 이제 하나님이 딱 자세를 고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딱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어떻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오. 전능하시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근데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어떤 걸 주셔야 좋은지 아시더라고요. 아멘. 우리 그거 아시잖아요. 2년 전인가요? 우리 그 5억 5천짜리 그 5층 건물로 이사 갈 때 막 교인들 다 앉아 계시고 제가 그 목사님한테 통사정했잖아요. 제발 5천만 원만 싸게 해달라고 막. 근데 교인들이 막 쳐다보고 막. 근데 목사님 5천만 원 안 꺾어서 그 교회 안 갔잖아요. 100평짜리. 근데 여러분 그 교회 갔으면 야 진짜 제가 와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제가 가보니까요 5층이라 저도 교회 2번만 올라가면 교회 가기 싫겠어. 근데 할머니들이 5층까지 어떻게 가요? 거기 엘리베이터도 못 넣잖아요. 그러니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응답이에요? 안 응답해 주신 게 응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너무 잘 알아주셔서 응답 안 해주신 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최상의 것으로 주시는 하늘의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다 낙심하는 거야. 치사하게 집 달랬는데 집 안 주고, 장사 좀 잘 되게 해달랬는데 하나님 치사 빤스라고 막 이러고. 근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딱 하면 정말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응답하세요. 저희는 뭐 자녀가 하나이긴 하지만 뭐 돈도 많지 않지만 뭘 사달라고 그러면 한 번도 야 제일 싼 거 사라 그런 적이 없어요. 사주려면 제일 좋은 거를 사줍니다.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육신의 아버지하고 질이 다르다니까요. 저희 딸이 그럴 겁니다. 우리 아빠 바꿀 수만 있어서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쫓아나고 맨날 뭐 달라고 그러고 막 그냥 눈이 뾰짝뾰짝하네 그 얘기를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을 100배, 1000배 이루시고도 남아요.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에 소원을 담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자녀들을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물질이 어렵습니까?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예요. 왜? 그놈은 아직 영적인 경험이 없으니까 고생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쉬는데 나는 알잖아요. 이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제가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살 수 없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살아난다. 무슨 기도를 이제 시작하셔야 돼요? 주의 기도. 자,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맞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근데 내 아버지라고 해도 뭘 주면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내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더러운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왜? 죄된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죽으니까. 근데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딱 불러서 하나님이 딱 좌정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데 죄가 가득하니까 우리를 만나줄 수 없죠. 만나면 우리가 죽으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면 기도가 시작이 돼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와서 듣는 얘기가 예수 피 기도 회개하라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거 말고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많이 불러라. 많이 불러라. 크게 불러라. 그분이 응답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아버지를 불러놓고 주세요 주세요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기르는 양이니까 난 너희 목자니까 내가 거룩한데 내가 기르는 양 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지 못하면 내가 욕먹으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서 거룩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 자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의 체면을 깎아드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공부를 못해서 중3 때 선생님이 아버지를 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공부를 잘하셨던 분인데 우리 원준이 공부 몇 등해요? 그랬더니 38등 한다고. 아버님이 술 먹고 와가지고 밤에 자는 자를 옆구리를 얼마나 자든지 내가 세상에 38등은 너한테 처음 들어봤다. 얼마나 아버님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너무 아버님한테 죄송해요. 근데 기쁨이는 공부를 잘해서 맨날 가서 어디 가서 우리 딸 공부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안 하는데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저의 이름을 빛내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맨날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하면 이름이 크게 얼굴을 만드셔서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이니까 아들값 할게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그 권세를 알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부터 경건에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실제예요. 실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전능하신데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래요.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사셔야 되는데 근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딱 갔더니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서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한테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질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이다 그러고 끝났는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름이 뭐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제가 이원준인데 저희 아버님이 쌀 3가마를 주고 장명소에서 제 이름을 줬대요. 그러니까 제 이름은 누가 진 거예요? 아버지가 져준 거잖아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윗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한테 이름이 뭐세요? 그랬더니 하나님보다 먼저 계신 사람이 있어야지. 왜 하나님이 엉 그런 거야. 왜? 하나님 이전에는 없잖아요. 하나님 창조의 근원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잘 모르겠는데 이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이름 내가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굴에 똥칠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세요.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그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거짓말하게 하고 어떤 세상에 더러운 것을 지어서 하나님 얼굴에 목칠하게 하는.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냐? 예수 믿어도 별게 없네. 이렇게 하는 그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요 제가 그 사람에게 대우하는 대로 그 사람이 나에게 대접하더라고요. 황금줄 아시죠?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잘 대접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을 잘 안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수준이 안 맞아서 놀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도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첫 번째는 거룩이에요. 거룩. 기도 많이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거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응답도 없고 능력도 없고 치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외관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삶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언행 심사도 깨끗해야 돼요. 제가 운전할 때 막 금요일날 간증했잖아요. 막 그렇게 막 욕하고 막 이놈 쉽게 내리고 막 그런. 근데 제 안에 악한 게 나가니까요. 어제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옆에 좀 안 타서 잘 모르는데 진짜 욕 안 해요. 진짜 욕 안 해요. 왜? 그 악한 것이 나가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의 기도는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내가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버려서 딱 하나만 더 하고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어떤 나라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내가 왔으니까 예수 십자가의 피 이제 마귀의 권세를 멸하려고 내가 왔으니까 나를 믿으면 천국문이 열리는 거고 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니까 너희가 살 길을 뭐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면이라고 하는 것은 죄 있는 자는 뭐 하라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면이라면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구세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지만 이미 회개할 때 죄가 사함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사셨잖아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살았잖아요. 마음속으로 행동으로 제 얘기하는 거예요. 막 더러운 짓 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믿는다고 떳떳하게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뭐 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만이 살기고 회개만이 예수 보혈이 나에게 효력을 발생하는 거고 그분의 능력이 나를 장악하는 거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의 기도 다 못하고 지금 한 가지 하고 반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분이 거룩하시니까 여러분도 거룩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여러분 내가 죄에 회개하는 만큼 무러워지고 무려운 만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일주일 동안 싹 회개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은 여러분이 지었지만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죄 짓게 하는 그놈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놈이 나가야 더 이상 죄를 안 짓기 때문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 많이 하고 오래 하는 것보다도 정말 주의 기도를 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자는 거죠. 아멘. 오늘 오후에는 우리 박 목사님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럴 텐데 다음 주에 제가 오전 오후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여러분 그제까지 설교했던 거하고 여러분 이제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이런 걸 어서 책에서 본 것도 아닌데 계속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욕먹이고 산 것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신데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세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5분만 기도합니다. 5분만 기도합니다. 주여